신명기 7장에 있는 내용, 우리 지난주에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다? 또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도 그 가나안의 7족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7개의 악이 우리를 크나큰 고난 속으로 집어넣고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마음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오염된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들 스데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막고 봤다 그랬어요. 귀를 막고 너무 싫어, 싫어.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지적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스데반은 그들 속에 있는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말씀의 돌로 쳤어요. 하면서 이 죄가 놀래가지고 엎드러져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악이 더 큰 악을 갖고 이제 이 7족속이 스데반이 던진 돌을 화답하며 진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은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귀를 막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악이 사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났을 때 주님 더 쳐주세요, 더 말씀으로 나를 쳐주세요. 그리하면 이 속에 있는 악이 죽게 되고 결국 가나안의 7족속이 여러분들 속에서 진멸될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살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가나안의 7족속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전쟁일 뿐이에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말하지 마세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상처를 입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단지 내 속에 있는 악이 상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죠. 겉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2012년 하는 영화를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막 팍 하고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뭐. 근데 그 모든 걸 다 싹싹싹 피해 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살면요, 그 외부적인 환경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깨지고 그래도 살로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지진이 났어 하면 푹 꺼지고, 바람이 불어 푹 꺼지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7족속이 우리를 계속 잡아가 자기의 종로로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 악의 종로로 하며 죄의 종로로 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사는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그 7악이라는 뿌리는 너무나 깊어서 그것이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항상 뒤집어 놔요. 제 마음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워서 더 이상 듣지도 못하고 더 이상 보지도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7족속이에요. 그런 놈들을 우리가 살려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진멸하라. 진멸이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다 죽여, 없애. 이게 진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면 뭐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약물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간에 내 속에 있는 세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암 치료받을 때 내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뭐까지 죽여요? 살아있는 세포까지도 함께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
주기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생명을 다 주는 건 알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다 죽여놓고 내한테 좋은 거 다시 살리자. 이게 암 치료잖아요. 일단 죽여야 되는 거라.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요, 처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악하지 않았어요. 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죠? 이제 좀 넘어와서 500년 후, 600년 정도, 5, 600년 후에 출애굽할 당시에 그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에 약 5, 60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은 그 악이 심히 창궐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야, 가나안의 7족속, 너희들은 내 백성한테 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멸망당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그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당위성을 가져요.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당위적, 합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직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악이 창궐하지 않고 악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악이 창궐하고 악이 번성하고 악이 많아서 그 피가, 그 악의 부르짖음이 하늘 끝까지 닿았을 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과 유황불로서 주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는 것처럼 바로 이 가나안 땅도 그렇게 해서 심판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막무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그들은요 엄청나게 큰 죄와 더러움 속에 빠져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더러움과 죄악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세상 윤리와 도덕도 꽉 떨어진 그 가나안 땅의 문화나 그들과 통혼하는 거나 그들의 것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모든 문제를 다 싹둑 잘라내고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왜? 멸망받을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멸망당하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쫓겨난 것은 그 땅에 너무나 억울한 피가 많았고 너무나 범죄자의 피가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7족속이 쫓겨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진멸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저도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하는 정황, 모든 말씀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들은 자기 죄로 죽는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죄악은요 결국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버리지 아니하면 죄악을 담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고, 이 죄악을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버리면 이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심판, 유황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 즉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성을 여러분들이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데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교수가 되고 경찰관이 되고 박사가 되고 연구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강사가 되고 세상이 말하는 앞선자, 세상이 말하는 1%에 속한 자 혹은 0.1%에 속하는 그런 사람에 여러분이 올랐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7악성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여러분이 망하게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고3들 우리 교회 4명이나 있거든요. 4명의 고3 아이들이, 고3 손 들어봐요. 고3 고개 숙이지 말고, 고3 나는 고3이다. 고3 고3이에요. 내가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 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는 경찰, 행정과 가서 난 경찰이 될 것이다. 우리 그 외삼촌이, 경찰이 되게 높으신 분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체육 선생님이 되겠다. 아니면 나는 또 뭐가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경찰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아니면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되든
이것은 여러분의 껍데기의 삶이고 껍데기의 일일 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밥 먹고 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7 악성을 버리는 일은 지금부터 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금방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내 속에 인내가 없구나, 내가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면서 속에서 막 승질나고 화가 날 때 공부하면서도 화가 나는구나, 내 속에 이렇게 7 악성이 역사하고 있구나, 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 성적 막 올라갑니다. 그럼 으시으시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보면서 내 속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고 조금만 잘하면 잘난 척하는 것이 있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없앨 수 있는 중요한 도구고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학생 때는 학생으로서의 환경,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환경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악들을 없애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교만, 제 안에 있는 이 혈기, 제 안에 있는 이 엄난, 제 안에 있는 이 아집덩어리들 주야 뽑아내게 해달라고 공부하면서도 울고 일하면서도 울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과 죄악을 다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을 청산해야 돼요. 죄악을 청산해요. 내가 죄 한번 지을 때마다요, 내 고난의 기간이 늘어나 버려요. 죄 한번 지을 때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늘어나 버리는 거라. 은혜의 성취는 없어. 죄를 지으면 은혜의 성취는 끝나고 없고, 그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이 내한테 들어와요. 죄값.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값이 들어오고, 죄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치르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는 게 고난이에요. 집이 망하고 안 돼요. 자식이 집 나가게 되고요,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고요, 물질은 파산이 나고요, 내 속에 심령에 평안함이 없어요. 다 사라져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 하나 지을 때 죄값이 붙어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죄를 무섭게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잖아요. 한 번씩 죄를 지어봐요.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죄를 지어봐요. 속이 상한데 하나님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죽을 지경까지 떨어지고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난 줄 아십니까? 그걸로 안 끝나요. 또 다른 파트에서 내 몸으로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삶 속에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내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뻔히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죄악의 역사가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죄악 속에서 맨날 살면서도 그 죄를 짓는 것을 여사히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 죄 짓고 그러면 목사님 말한 대로 죄값 치료가 끝나면 되겠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이 바짝 안 들고 우리의 사상이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사상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게 좋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불구덩이 속에 있어 봤잖아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불구덩이 속에 한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죠?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또 불구덩이 속에 들어와서 또 고통하고 더 고통해요. 옛날보다 더 심한 고통이 와요. 또 알면서도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또 불구덩이 속에 또 들어가요. 그럼 또 한데 옛날보다 훨씬 더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악성들을 없애는 이 일은 여러분들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스스로 상처 속에, 스스로 괴로움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삶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다 들고, 난 알고 있는 것과 내 심령 속에서 그것이 삶으로 승화되어서 나오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되죠.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되죠. 삶 속에서 예수의 음성이 나와야 되죠. 예수의 눈빛이 나와야 되죠. 예수와 같은 듣는 귀가 있어야 되죠. 예수와 같이 손을 쓰고 예수와 같이 발을 쓰고 움직이며 내 살아가는 모든 호흡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호흡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악성이 있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죄가 역사하는데 돼요? 안 되죠. 내 아집대로 살아가는데 돼요? 안 되죠. 믿음이 하나가 돼요? 가정이 하나가 돼요? 은혜로 모든 것이 뭐 하나가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악을 없애야 돼요. 이 악을 없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만민보다 더 우수한 법을 주셨어요. 만민의 법보다 더 우수한 법을 주셨고, 그런데 이 법대로 살면 7 악성이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민보다 훨씬 더 우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가나안을 소유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쉽게 지금 우리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뛰놀고 염소가 뛰놀고 소가 뛰놀면서, 그죠? 맹수가 없어요. 사자가 와서 어르렁거리고 호랑이 와서 어르렁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늑대가 없어요. 정갈이 없어요. 뱀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는 진정으로 그 푸른 목가적 세상, 진정 푸른 풀밭 속에서, 그죠? 세워진 아름다운 나의 집과 아름다운 나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유행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아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구름이 아니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자꾸나 하면 하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님은 누구예요? 진리로 하나가 된 여러분이 님이에요. 님. 나의 진정한 님은 예수님.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여러분들이 나의 님이에요. 양떼들은 뻥이에요. 님도 보고 뻥도 따고. 그 우리들은 진리로 하나가 되고 은혜로 하나가 된 이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상이 같이 한다. 사상이 다르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버려요? 내 생각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내가 어디에 맞춰야 돼요? 다들 이래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법에 맞춰라. 맞죠? 기준은 뭐예요? 주의 법에 우리가 맞춰지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목사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맞추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가 되죠. 내하고 너하고 생각이 달라. 진리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똑같은 말씀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속에 들어있던 나의 고정관념의 생각들과 들었던 말씀이 합쳐서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야. 내 것을 비우고 순전한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순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야. 자기 것 속에 진리를 집어넣으니까 진리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쓰지 뭐. 그럼 필요한 만큼만, 필요할 때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고 만민보다 훨씬 더 나은 복을 받으려면 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법을 모르면 끝. 법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 때도 법이 있었고, 교회 안에도 법이 있고, 모든 삶이 법이에요. 법은 살 수 있는 아웃라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지 않고 살 수 있는, 힘들게 살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음의 양심에 슬픔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정확한 법, 정확한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죠? 자동차 운전하는데 딱지가 날라왔어요. 왜 날라와요? 법을 어겼어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딱지, 그죠? 한 번씩 7만 원짜리가 날라오면 가슴이 들컹거려요. 가슴이 들컹거려요. 그래도 한 4만 원짜리 날라오면 아휴 다행이다. 그래도 7만보다 낫다. 4만 원짜리는요 일찍 내면 3만 2천 원까지 있어요. 아이고 3만 2천 원까 반값으로 해결했네 하면서 역시 좋거든. 그런데 아깝잖아요. 근데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법을 어겼으면 어긴 것에 대한 값을 치르더라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법을 어기면 값을 치러요. 학교생활 잘 못하면 정학 들어가요. 심할서 무슨 써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벌점 많으면 문제가 돼요. 벌점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해야 돼요. 다 그런 거예요.
법은 벌점이 쌓이지 않도록 만들고 상점이 쌓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법을 알고 그 법을 깨달으면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1번은 뭐하고?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또 듣자.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천하의 용 빼는 기술이 있다 해도 듣지 않는 데서 믿음이 나오진 않아요. 무조건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법도를 들으라. 모든 법도. 그러면 나는 요쪽이 좋으니까 요쪽 말씀만 들을래요? 저는 민법이 좋으니까 민법만 들을래요? 나는 상법이 좋으니까 상법만 들을래요? 나는 형법이 좋으니까 형법만 들을래요? 할 수가 없어요. 판사가 되려면 율법전서 다, 헌법과 율법전서 다 공부해야 돼요. 맞죠? 나는 하나만 할래요. 아니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더 전문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를 더 깊이 파는 거지. 안 배우면 판사도 못 되고 변호사도 못 되고 검사도 못 되는 거예요. 파야 되는 거예요. 들어라. 듣는 것은 파 들어가는 가장 시초입니다.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우물을 파는데 물 안 나온다고 치아버리면 영원히 물 안 나오죠. 그러나 파고 100m 파는데 안 나왔으면 몇 m 파야 돼요? 200m. 200m 파는데 안 나오면 400m. 400m 파는데 안 나오면 800m. 800m 파는데 안 되면 1km 넘게 파봐요. 결국은 물은 나와요. 지표 밑에 있는 그런 물은요, 쉽게 마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맨털 밑에 숨겨져 있는 진짜 깊은 물들은 깊이 판 사람만이 얻어요.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파야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깊이 파고, 엉덩이가 가벼우면 깊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의 엉덩이는 무겁습니까? 설렁설렁 거려요. 저는 무거워요. 저는 무겁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의 엉덩이는 어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깊이 들어가고, 엉덩이가 가벼우면 얕게 들어가니. 우리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엉덩이를 깔아둬야 돼요. 깔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미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미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야 이것이 계속 터져나와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계속 돌아야 돼. 몇 바퀴 돌아야 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열심히 돌아야 돼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남이사 뭘 하든, 가 쓰고 장에 가든, 그름지고 장에 가든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뭡니까? 들고 팝니까? 파세요. 파요. 파다 보면 여러분들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파다 보면 다 하나로 통해요. 지구 북쪽에서 파고 들어가도 중간에 핵이 보여요. 핵이. 남쪽에서 파고 들어와도 핵이 보여요. 맞죠? 모든 근원에 북에서 내려가든 남에서 내려가든 동에서 옆으로 찌르든 서에서 들어가든 결국은 가장 핵심에 도달하게 돼 있다니까요. 한 우물만 잘 파면 핵심에 도달해요. 그런데 한 우물을 못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수도원에서 유성교회에서 한 우물을 파되 여러분이 그 중심 핵 속으로 확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들고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판 주제에 궁디 뛰고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엉덩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원장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가. 1번은 뭐냐? 연단이에요. 연단의 이치를 깨달아라. 따라합시다. 연단의 이치를 깨달아라. 내가 죽어야 산다. 영리의 삶을 살아라. 거꾸로 이게 뭐예요? 연단이 연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연단이에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들을 가르쳐 주는데,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여러분들이 천지를 돌아가 봐요. 얼마만큼 있는가. 저는 요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바깥에 안 나갔어요. 사역한다고 바깥에 나갔어요. 사역한다고 바깥에 나가서 바깥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큽니다, 내 영이 삽니다, 이거였어요. 저 같은 인간이 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전했으면 얼마나 변화됐겠어요. 저는 놀랐어요. 설마 이 정도였나? 밖에 나가서 더 알았어요.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졌어. 그냥 그래 행복해, 그래 좋아.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영이 기뻐 뛰고 기뻐 뛰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는데 시냇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얘기가 많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냥 매일매일마다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매일매일마다 사람들이 증거를 던져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가면 예배 드리러 간 장소에서 주님을 만난 증거, 주님의 앞에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정말 가물같이 뽑아내면서 주 앞에 나아갔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증거들을 펑펑펑 쏟아내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진리인지 몰라요. 연단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잊었어요? 내가 10년 전에만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5년 전에만 이 말씀을 들었으면, 밖에 나가서 하는 소리들이 다 그 소리예요. 어제 만났던 어떤 자매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대학교 왔을 때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될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좀 더 일찍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오신 거예요. 지금 듣는 게 가장 적당한 때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들인지 몰라요. 연단이잖아요. 연단의 이치를 밝혀주고, 그 연단, 인생의 고난을 통과해서 자기를 아주 성화시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 거룩한 예수의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훌륭한 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슬퍼할 이유도 없고 고통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 정말 멋진 도를 여러분이 수도원에서 배웠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 엄청난 말씀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말하면 또 시작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만 있으니까 맨날 이 안에서 듣던 얘기 또 들으니까 그 값어치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바깥에서는요, 이런 거 없이 흙탕물 속에 살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좋은 물 속에, 그죠?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이 엄청난 맑은 물을 마시면서 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이것도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그죠? 맨날 하는 소리 맨날 또 듣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크게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은 달라요. 바깥은요, 완전 스펀지예요. 마른 땅에 물 붓는 거예요. 물이 쫙쫙쫙쫙쫙 들어가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이 좋은 것을 생명줄로 잡고 딱 붙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길거리에 황금이 떨어져 있어도 황금이네 우와 하면서 탁 가져와야 되는데, 황금이 떨어있어도 최영 장군처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라 하면서, 그죠? 그냥 금도 다 버리고 떠나온다면 뭐가 되겠어요? 죽을 건 죽어야 됩니다. 금싸레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흑사리 같이 생각하고, 그러니 우리 속에 은혜가 있겠냐? 은혜는 가치를 알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연단의 도가 시작되었어요. 연단의 도는 결국 할례의 도로 올라가요. 마음에 있는 이 7가지 악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할례의 도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할례의 도에서 우리 이 도가 멈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수도원에 내려온 이 줄기는요, 정통적인 줄기라, 이 줄기를 타고 그 끝을 향해 가면은 통달의 도에 이르르게 되는 거예요. 연단으로 시작을, 연단의 도, 할례의 도, 연단과 할례는 하나니까 연단, 할례의 도, 그 다음에 통달의 도.
그래서 통달하려면 신령해야 되거든. 당연히 신령하지 않으면 통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렇구나, 내가 아직 통달을 못했구나, 인생은 알지만 통달을 못했구나, 내가 사람은 조금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통달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뭘 통달하지 못했을까, 뭐가 깊지 못할까, 뭐가 넓지 못할까, 뭐가 높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파고들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가장 핵심, 그걸 딱 지어야 사는 거죠. 그걸 지어야 여러분은 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듣고 두 번째로는 행하라.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행하면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비우고 섬기고 얼마나 힘들어요. 왜? 내가 더 피곤하니까. 수 틀리면 안 하는 게 우린데, 수 틀려도 하는 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죠.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하고, 내 마음이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라. 들은 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라.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들은 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인애,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우리 심령이요 번성돼요. 우리의 심령의 넓이가요, 온 우주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연계를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내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원래 오목사 그릇이 종지기 그릇. 저는 별로 소박한 걸 좋아했어요. 작아요. 단란한 가정, 단란한 교회. 그게 저예요. 근데 원장님이 단란한 거 좋아하네. 맛 좀 봐라. 딱 굉장히 깼어요. 그러면서 종지기 같은 제 그릇이 부서지지 않으면 다른 그릇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종지기 같은 그릇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고 또 요만해 이제 돼지비 같이 딱 되면니까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막 종지기에서 돼지비 됐으니까 출세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서 요만큼만 바뀌어도 막 난 출세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는 그곳에서 머물면 안 된다. 또 팍 깨는 거예요. 정말 한 다라이 되죠. 다라이 같이 내리게 돼. 아이고 여기서는 수영당했네. 아주 뭐라싸 팍. 그럼 뭐 머리통이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자기 그릇에 안주하려고 그러죠. 꼭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것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세기를 짓고 저는 여기서 룰랄라 주님하고 열심히 살기를 원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딱 소리가 나더니만 딱 정찰해 보니까 그게 사라져 버리네. 예수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네가 그렇게 신비의 체험을 하고 네가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항상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요 계속 번성되는 거예요. 오 나는 저 변화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오 그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가 거기에 떨려 있는데 막 가슴이 둥둥둥둥 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좀 지내다가 아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 여기 있을래요. 근데 주님이 궁디 딱 차면서 아직 안 되거든.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또 다음이 있어. 또 다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번성해야 되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진리의 영역이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여러분들 영계에 대해서 천국이 36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일정천에 그죠? 첫째 하늘에 12, 둘째 하늘에 12, 셋째 하늘에 12,
그래서 총에서 36개의 구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심령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우리 심령도 36개의 구역으로 만들어져서 이 36개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속에 쏙 다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 심령이 넓어지고 우리 심령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가슴으로 팍 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수준이 높은 만큼 넓이도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가지의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세계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큰 폭을 갖고 그들을 심령으로 당겨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그들이 마시지 못했던 것들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면서 그들의 심령의 넓이를 키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번성한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번성하셨습니까? 번성하시면 번성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한 자, 진리가 번성한 자, 천국의 영역이, 심령 천국의 영역이 번성해서 이것으로 꽉 채워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토라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 뛰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힘들어요. 무게가 있어서 조금 있으면 100kg가 되려고 하니까. 물론 100kg 했으면 좀 멉니다. 100kg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너무 좋아서 행복해요. 너무 좋다. 이 말씀이었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 뛰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번성케 하는데, 옛날에 옛날에 신명기 읽었을 때는 이거 내가 몰랐는데 지금 내가 신명기 보니까 어머 뭐 이런 말씀이 있네. 뭐가? 내 눈이 넓어진 거죠. 내 심령이 넓어진 거죠. 보는 눈이 키워졌다는 말은 내 마음의 넓이도 키워졌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사이즈가 커져야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길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밥상이 차려져 있잖아요. 길 가다가도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수도원과 유성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데인지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하는 교회인데, 오늘 밑에 본고한테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좀 있었는데 3년은 있어야 돼요. 개도 별이의 성질이 고쳐지려면 3년이 있어야 이제 그 더러운 성격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 본고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은혜 받아서 저 구석에 딱 처박혀가지고 그저 이렇게 도 닦고 있잖아요. 본고는 그래 도 닦고 있는데, 그래 도를 닦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이 개도 막 익혀야 된다 하고 익힐 줄 왜 합니까? 이야, 세상이 이런 어떻게 돌아갈지. 그 정도로 그래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 여기는 밥상이 차려진 곳인데, 차려야 될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차려진 밥을 그냥 툭툭 던져주는 곳인데 주 먹기만 해도 배부를 낀데, 안 그래요? 맨날 밥 먹는다고 여러분 실증 납니까? 먹지 말지. 그러면 한 일주일만 굶어봐요. 밥이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것이 들어와서 계속 확장 넓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되,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 하고 네게 열적에 맹세한 땅에서 이 심령 천국이 딱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네 소생에게 이제 이 천국이 만들어진 우리의 이 심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열매들이, 그죠? 열매들이 소생에게, 열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일들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글자 그대로만 읽어도 여러분 사업 잘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자식 잘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돼요? 어른이 문제인 거예요. 어른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어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고 깨달아서 행하면 자연적으로 네 소생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네,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자손은, 의인은 결식하는 법이 없느니라. 뭐가 없어요? 그렇죠. 결식하는 법이 없는 거라. 의인의 자손. 의인의 자손이 굶는 거 봤어요? 의인의 자손은 굶는 게 없어. 의인도 안 굶지만 의인의 자손도 안 굶어요. 어딜 가도 통닭이 나와요. 어딜 가도 고기가 나오고요. 어딜 가도 맛있는 것이 나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이 단순히 그런 먹는 것만 얘기하겠어요? 의인의 자손들 속에도 의의 길이 열리고 의인의 자손들 속에서도 풍성한 하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들이 듣고 또 들어 깨달아내서 그 깨달은 거 하나를 실천할 때 그 길이 열린다는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 돈 10억을 모아가 자식한테 줘봐요. 맨날이 못 가. 그것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하는 요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어른이 진짜 부모라니까. 이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요 자식이 아프니까 속이 쓰리대. 저도 원영이가요 저 갑상선 저거 항진증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속이요 아련하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저 나이에 저거 걸려가지고 저 왜하노 하면서 이 마음속에요 저 녀석이 그냥 씩씩하게 막 뛰놀고 이제 밥 먹고 아빠 배고파요 하면서 또 먹고 막 이럴 때야 그냥 뭐 아유 큰일 나가는갑다 싶었는데 그냥 그래 되니까 이게 참 서글픈 게야. 몰랐어요. 자 성질까지 변하더라고. 그래서 갑상선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제가 알았어요. 성질까지도 사람 호르몬이 성질까지 영향을 다 미쳐버리고. 그래 뭐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요. 하루에 뭐 똥을 3번인가 4번인가 눈다 하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번인데 하루에 3번 4번씩 똥을 산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똥도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변비가 걸려서 안 나오다가 어떨 때는 설사가 돼서 쭉 나오다가 이것도 왔다 갔다 치면 안 돼요. 원장이 말하는 랜덤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참나 혈압이 올라가는데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요. 자가 그래 놀랬다니까. 뭐지 이런 병이 있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힘이 없어요. 학교 가가지고 집에서 호르몬 약 먹거든요. 하나 먹고 학교 가면요 처지시면 좀 간대요. 자기도 그걸 어쩔 수 없대.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병이 지금 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익하니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얼마를 계속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이 마음속에 아련한 게 들어있어요. 또 이 일이 저 아이한테 큰 연단이 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저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고난으로서 저 아이가 이 고난으로서의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게 옆에서 쳐다보면서 이 병든 이 시절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그것을 계속 쳐다보면서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내 자손이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을 당하고 복된 일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대단히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손이요 병에 걸리고요 무너지고요 사업이 실패하고요 결혼이 깨지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런데 주님은요 네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네 자손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니까 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 탓이다. 내가 듣고 실천하면 복이 오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요, 포도주와 기름과 뭐 모든 곡식과 토지의 소산들 꽉꽉꽉 채워진다는 거야. 그래, 배불러 배 뚱뚱 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자손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겠다. 토지 소산은 꽉 채워지고 행복한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주의 동산이 될 것이다. 너의 집이 유성교회가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 사시사철 물이 넘쳐나는 비옥한 동산, 바로 그 동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14절에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만민보다 훨씬 더 나아서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야. 그냥 막 번성하고 계속 나아. 그냥 건드리면 쌍태가 나오고 뭐 하면 막 소가 한 마리 나와야 되고 두 마리 나오고 양도 한 마리 나와야 되고 두 마리 나오고 중간에 막 유산하거나 사산되는 거 없고 다 막 팡팡팡팡. 그러니까 막 금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생업에도 복을 주고 모든 질병, 몸이죠, 몸,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 보세요, 내한테는 안 오고 내한테 혹시나 와야 될 이 병들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나를 미워하는 자한테.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미움은 이런 안 좋은 게 와요.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악한 병이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악질이 오잖아요. 병이 와요. 병이. 남 미워하면 병은 저절로 온다. 따라합시다. 남을, 타인을,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자식을, 오빠를, 동생을 미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미워하는데 왜란 말이고. 안 된다는 것은 다 알지요. 근데 이런 대로 뭐 다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이 병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또 미워하지 않아서 이 병들이 내한테 임하지 않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방의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다 싹둑 다 잘라버려. 이것은 네 삶의 올무가 된다. 요거는 하나는 내가 남겨둬야 되는데 하는 남겨둔 것이 결국 네 발걸음을 딱 올가면은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혹시 심정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일곱 족속이 나보다 많으니, 이 일곱 가지 악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다. 전능자의 기운이 네게 임하여서 너로 하여금 너보다 크고 강한 자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어. 네, 이런 얘기죠. 그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청혼하고 뭐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아니면 뭐 되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나만 믿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 너보다 센 놈 내가 다 없애줄게.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내가 너의 방패요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센 놈 다 데리고 와라 그래. 센 놈 다 데리고 와. 맛이 다 데리고 와. 네, 우리의 맛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확실하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넌 나만 믿어.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거든.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 같은 산이 있어요. 넘어갈 수 없는 큰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아, 네 앞에 무엇이 있느냐? 주여, 내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어쩝니까? 평지가 될지어다. 어이, 간단해.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아, 너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 되는 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신이 와서 앞에 있는 산을 치워줘 버리는 거야. 길이 없는데 터널이 만들어져요. 산이 옮겨져요. 이 뽕나무들어 저 바다 위에 신교랄지라도 되어버려요.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불가능이 다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지 교회 나오는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너도 흘러가라 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흘러갈 뿐이지 살아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행하면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듣고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의 피하여 숨은 자를 면해라. 꼭꼭 숨은 놈들 다 찾아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왕벌을 보내는 거야. 큰 벌을 보낸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들, 숨어있는 악들 이런 것들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쑥쑥쑥 찔러가지고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너의 마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얘기란 말이야. 왕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사역자의 손에 들린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 더러운 죄악까지도 다 뽑아내어서 내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그 세계까지 다 열어줘가지고 완벽한 정화,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맹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다 해결해 준다는데 왜 못합니까? 그래, 왕벌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은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왕벌은요, 내가 앞에 가야 되는데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왕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거든. 전쟁하는 천사들을 먼저 딱 보내가지고 내 앞에 나를 대적하는 악령들을 먼저 딱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세력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그 사람이 선한 능력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벌을 보낸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한꺼번에 쑥 빠진다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차례차례대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 다 뽑아주세요, 다 뽑아주세요 한다고 다 뽑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교만이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교만이 쏙 빠져나가. 그러면 혈기야, 주여 내 안에 있던 혈기가 오늘도 쑥 올라오고 또 쑥 올라오고 또 쑥 올라오는데 이것을 빼달라고 또 기도하다가 또 이거 쑥 빠져요. 그 다음에 주여 나는 게 있습니다, 여자만 보면 눈 돌아가고 남자만 보면 눈 돌아갑니다, 이 눈을 빼주세요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달짝 떨리지 않고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안 그래요? 아집인데 주님이 내 속아지 좁은 이 종지 같은 이 아집 덩어리들, 돈을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나의 이 심령들을 주님이여 뽑아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확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 7가지의 뿌리들을 확 뽑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해라. 급하게 하려고 하면 네 삶 속에 들짐승들이 많이 나와서 네 심령이 오히려 더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빠른 건 없어요.
정확하게 걸어야 될 길을 걸어야지만 가는 게 신앙의 길이지, 아이고 내가 너 속성가로 만들어줄게. 속성가는 없어요. 정확하게 거쳐야 될 건 거쳐야 사람이 성장하지. 애가 막 야 그죠? 이 아이가 뻥 하고 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딱 났어. 이 아이 좀 빨리 키웠으면 좋겠어. 뻥튀기 기계 집어넣고 확 돌려가 뻥 하니까 성인이 딱 때가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20년, 성인이 되려면 20년을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 19년은 살아야 세상에서도 성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야 내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잖아요. 시간을 등한시하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만져달라고 기다려주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말한다고 들으면 인간 다 됐죠. 그러면 가르칠 게 뭐 있어요? 말한다고 듣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변화가 돼요. 지구를 누가 멈춰요? 다 못 멈춰. 하나님이 손으로 딱 잡으니까 지구가 멈추잖아요. 그리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딱 잡아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다 없애죠. 지옥도 없애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사망도 어디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죠.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망도 음부도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계시록 21장에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백보자 심판 때에 사망과 음부도 다 불구덩이 속으로, 둘째 사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도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꼴까닥하고 죽는, 숨이 끊어지는 이것은 더 이상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요, 영원한 벌의 나라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도 죽는 게 없고 천국도 죽는 게 없어요. 단지 행복하게 사느냐,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아이고 완전 죽을 지경으로 사느냐, 이 뜻이죠. 결국 하나님은 필경 반드시 다 진멸한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없애야 되는데, 죽어서 없애는 것은 상이 없고 살아서 없애면 상이 있으니 상 받으십시오. 그죠? 상을 받아야 돼요.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려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 세상의 조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원하는 마음 자꾸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내 마음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만민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2주 동안 에스겔서를 읽으시옵소서. 아까 이기한 집사님, 제가 19장까지 읽으셨다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19장까지 읽으셨다고. 그래요. 48장까지 있는데 앞으로 한 30장은 더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또 에스겔서는 얼마나 신령한 책입니까? 신령한 법, 신령한 세계가 널려져 있는 게 이 에스겔입니다. 많이 읽으시고 신령한 은혜, 주의 큰 은혜를 받고 법을 배우고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민 중에 가장 뛰어난 복, 가장 위대한 복, 그 복은 누구의 것?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기 위하여 이미 성경에 약속된 모습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복은 내 겁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고 난 후에 땅치고 후회하는 에서와 같이 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안에